오늘 제목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인데, 이 말씀은 시편 51편 유명한 말씀입니다. 다윗의 회개 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범죄한 이야기가 사무엘상 11장에 나오는데, 다윗은 나라가 평안해지고 군사력이 막강해지니까 전쟁의 때가 되었는데, 자기는 전쟁에 나가지 않고 요압 장군을 전쟁에 내보내고 자기는 예루살렘의 왕궁에 머물게 됩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모든 것이 평안하고 완벽해 보였던 다윗에게 다윗은 왕궁에서 은밀하게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이러한 죄를 짓는 다윗의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전에 있던 다윗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다윗입니다. 다윗은 죄악, 간음과 살인이라는 죄악을 저지르고 아무도 그 일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런 일이 있었는가 할 정도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죄에 대해서 이걸 잊혀져 갔어요. 이걸 완전 범죄라고 하죠. 다윗도 완전 범죄라는 의식조차 없을 만큼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와 전혀 다르지 않게 신하들과 회의를 했고 나라를 다스렸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으며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특별한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마음에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다른 건 다 일상적이었어요. 똑같았어요. 근데 한 가지가 있는데 마음에 기쁨이 사라지고 이상하게 무거운 마음이 내 마음을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잠시 기분 때문일 거야. 또 나이가 드신 분들 갱년기 오신 뭐라고요? 나이가 들어서 그러나. 근데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별로 좋아지지는 않고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나단이라는 젊은 선지자가 한 명 찾아왔습니다. 나단이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건 하나를 이야기했습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고 그는 어린 암양 새끼를 마치 가족처럼 먹고 마시며 함께 그렇게 키우고 있는 암양 새끼 한 마리가 있었고, 부자가 있었는데 부자는 많은 소와 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부자에게 어느 날 손님이 찾아와요.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 손님을 대접하려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와 양은 아까워.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의 그 암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대접해 버립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다윗이 대노를 합니다. 엄청 화를 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그놈을 당장 끌어다 죽여라. 그리고 그 암양에 대해서는 4배로 갚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는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당신, 목동이었던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고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것들을 당신에게 주었으며, 당신이 만약 뭔가 부족했다고 생각했다면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주셨을 것인데 어찌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겨서 이런 죄를 지었습니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12장 7절에 10절까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에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 중에 중요한 이야기는 다윗의 범죄에 뿌리가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마음에서 이 범죄가 시작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간음과 살인이었지만 범죄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데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지면 그런 존중의 마음이 있으면 죄와 싸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고 없인 여길 때부터 서서히 죄악에 빠져들게 됩니다. 죄인지를 알면서도 죄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습니다. 죄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죄를 짓습니다. 그런 상태가 지속되다 보면 나중에 간음과 살인의 자리까지 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이 그렇게 좋았던 다윗도 그 함정에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죄를 지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은폐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속이며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처럼 무너지게 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그를 승승장구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그것은 나단이 자신의 죄를 지적할 때 변명하거나 합리화하지 않았으며 자기의 권력으로 나단을 죽일 수도 있고 그의 입막음을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쉬울 것 같죠? 죄를 누군가 내 죄를 지적하면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쉬울 것 같죠? 제가 설교하고 사람을 대해보면 19은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여러분도 설교를 들으시지만 대부분 자기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변하지 않아요. 대부분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자기 죄를 인정하고 그는 회개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철저히 회개했냐에 대해서 시편 6편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윗이 고백합니다.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 침대가 떠오를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침대가 떠오를 만큼 자기 이불이 다 눈물로 적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다윗의 회개 중에 다윗은 회개 중에 썼던 시편 여러 편이 있는데 그 중에 최고의 시편은 시편 51편입니다. 회개를 하기를 원하는 사람 시편 51편을 묵상하고 읽어보세요. 어떻게 다윗이 회개했는지 몇 가지만 소개하면 시편 51편 10절에 12절까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뭘 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정직함이 무너졌다는 걸 인정합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이 없고 정직한 영이 없는데 그걸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자기의 능력의 원천이 성령께 함께 하실 때 있었는데 자기 안에 있는 성령을 거두어가지 말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12절에 보면 아까 이야기했던 기쁨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무엇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사라지고 자원하는 마음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인간이 죄를 짓게 되면 여러 가지는 다 덮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는 다 이렇게 다른 사람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없어지는 게 뭐냐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즐거움이 사라져요. 기쁘잖아요. 또 하나는 자원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뭘 하든지 억지가 돼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다른 사람의 눈치 때문에 하는 거지 내 마음이 즐겁거나 기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 마음의 무거움과 힘겨움이 그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죄가 그 사람의 마음을 아래로 끄집어 당기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런 찬송시를 쓰다가 51편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여기서 이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오늘 이제 주제인데, 사실 이 배경이 되는 말씀, 우리는 우슬초가 뭔지도 모르고 그걸 어떻게 정결한지도 모르잖아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너무나 일상적으로 잘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우슬초로 정결하게 하는 거. 오늘 본문 민수기 19장은 이 우슬초로 정결하게 하는 게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구절이 사실은 민수기 19장입니다. 오늘 민수기 19장은 범죄하거나 부정한 일이 있을 때 죄를 씻는 물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 번 읽었는데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지만
재미없지만 죄를 씻는 물을 만드는 제조 과정을 제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직 일을 해보지 않고 흠이 없는 붉은 암송아지를 제물로 가져와야 합니다. 2절 말씀 보면 이것은 여호와의 명령하신 규례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붉은 암송아지를 끌고 오게 하라 하여라. 그 암송아지는 흠이 없고 아직 일을 해보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첫 번째는 붉은 암송아지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그 암송아지를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진 밖으로 가야 합니다. 3절 말씀 보면 그 암송아지를 제사장 엘리야셀에게 주어라. 그러면 엘리야셀은 그것을 진 밖으로 끌고 가서 잡아라. 잡아라는 의미는 우린 잘 모르잖아요. 우리 짐승 안 잡아보니까. 잡아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칼로 짐승의 심장을 찌릅니다. 찌르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피를 싹 받아내. 이게 잡는 겁니다. 짐승을 잡아라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이스라엘 방법은 칼로 심장을 찔러서 일단 피를 싹 받아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그 받아낸 피로 회막을 향하여 7번 뿌리라 이렇게 나오는데 4절 말씀 보면 제사장 엘리야셀은 그 피를 손가락에 적셔서 회막 앞을 향해 7번 뿌려라. 이게 세 번째고, 네 번째는 그렇게 한 다음에 암송아지의 모든 부위와 거기에 뭘 섞냐면 백향목과 우슬초와 붉은 줄을 함께 태우도록 합니다. 5절 6절 말씀 보면 그러고 나서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그 암송아지를 불에 태워라. 가죽과 고기와 피와 내장을 다 불에 태워라.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붉은 줄을 가져와서 암송아지를 태우고 있는 불에 던져라.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냐면 그 다 타고나잖아요. 그러면 죄를 싹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나중에 깨끗한 물에 섞게 되면 이게 죄를 씻는 물이 되는데 9절 말씀 보면 그리고 나서 깨끗한 사람이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 밖 깨끗한 곳에 놓아두어라. 그 죄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씻는 특별한 예식을 할 때 쓸 것이므로 잘 보관하여라. 재미가 없으시죠? 이게 뭐예요? 죄를 씻는 물을 만드는 제조 공정입니다. 지금 보세요. 송아지가 얼마나 비싼데 그걸 태워가지고 죄를 만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 뒷부분 뭔 이야기가 나오냐면 시체를 사람이 손으로 닿잖아요. 그러면 부정하게 됩니다. 시체를 닿으면 그러면 7일 동안 격리를 시키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요즘 7일 격리 아시죠? 코로나에 걸리면 7일 동안 격리를 시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시체를 만진 사람은 그 사람이 만지는 물건 있잖아요. 그럼 다 깨서 없애야 돼요. 부정하게 되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지잖아요. 그럼 그 사람도 7일, 그때부터 7일 격리입니다. 꼭 코로나 감염하고 똑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격리한 사람을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거룩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죄로 씻는 물 아까 죄 만들었잖아요. 물과 섞어가지고 3일째 되는 날 7일째 되는 날 그 사람에게 뿌려야 합니다. 그 이야기가 17절에서 19절까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정해진 사람은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에서 거둔 재로 깨끗하게 하여라. 그러면 항아리에 재를 넣고 아까 그 재를 넣고 거기에 깨끗한 물을 부어서 깨끗하게 하는 물을 만들어라. 깨끗한 사람이 우슬초로 그 물에 담갔다가 장막과 모든 기구와 그 안에 있는 사람에게 뿌려라. 그리고 사람의 뼈나 죽임을 당한 사람이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사람에게도 뿌려라. 깨끗한 사람은 3일째 되는 날과 7일째 되는 날에 이 물을 부정한 사람에게 뿌려라. 부정한 사람은 7일째 되는 날에 깨끗해질 것이다. 그 사람은 옷을 빨고 목욕하여라. 그러면 그날 저녁부터 깨끗해질 것이다. 이게 뭔 이야기인가?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슬초로 그 이렇게 깨끗해진 물을 그 사람한테 이게 뿌리거나 바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슬초가 뭐냐? 우슬초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우슬초는 60에서 70cm 정도 되는 작은 식물인데 우슬초는 건조한 땅, 특별히 이스라엘 땅에 아주 흔하게 여러분 지나시다 보면 우리나라 땅 말고 이스라엘 땅에서는 흔하게 들에 펴 있는 일반적인 풀이 우슬초가 많습니다. 한번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어디 있는 한국에 있나 거기 있나 이렇게 똑같은 풀 같은데 이 우슬초의 특징은 잎사귀가 동굴에서 안쪽을 향한대요. 이렇게 그다음에 잎사귀 뒷면하고 줄기가 잔털이 많대요. 잔털이 많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물이나 피 같은 걸 머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착착 뿌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사진 보면 이것은 이렇게 6월절 날 문 임방과 문 설주에 피를 머금어서 쫙 뿌리면 뿌려지겠죠. 그리고 저 우슬초에는 박하향이 난대요. 그래서 끓여 먹으면 몸에도
좋다고 합니다. 네, 됐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슬초가 뭔지를 설명했으면 우슬초를 가지고 지금 물이나 피를 머금어서 그걸 뿌리도록 하면 거룩해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설교를 해볼게요. 지금까지 이게 설명하는 게 어려웠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죄를 짓게 되거나 부정하게 되면 우슬초로 이 몸을 깨끗하게 하는, 죄를 씻게 하는 물을 뿌림을 통하여 거룩하게 된다, 이런 개념을 가르쳐 줬습니다. 이걸 훈련입니다. 거룩과 부정이 무엇인가를 훈련하는 겁니다. 이게 잘 이해 안 되면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면, 요즘은 화장실 가면 그 옆에 뭐가 있어요? 세면대 있죠. 그래서 손을 씻잖아요. 혹시나 화장실 갔다가 나오면 손 안 씻고 나온 사람 깨끗합니까? 더럽습니까? 요즘 초등학생도 안 씻을 수 있는데 더러운 겁니다. 하지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화장실 옆에 세면대가 없었습니다. 아닌가요? 그때는 화장실 갔다 올 때 손 씻었어요? 안 씻었어요? 안 씻었습니다. 안 씻고 나와서 친구들 놀고 만지고 음식 먹고 난리를 쳤습니다. 지금 생각은 뭐예요? 더러워서 이런 더러운 놈들이 없어요. 지금은 화장실 갔다가 와서 이렇게 무조건 손 씻잖아요. 세면대 있으니까. 근데 그때는 뭐가 없었어요? 더럽고 깨끗한 것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죠. 화장실 갔다 오면 반드시 더러웠는데 우리는 그때 당시 그런 것을 더럽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를 짓거나 부정하게 되면 그 부정한 것이라고 알아야 되는데, 부정하고 깨끗하다는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이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부정한 것이 있고 깨끗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죄를 씻는 물을 가지고 그들이 시체를 만지게 되면 반드시 7일 동안 격리하고 죄를 씻는 물을 뿌려서 거룩하게 하고 난 다음에 일상생활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겁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면, 우리나라 이번 코로나 감염으로 그동안 우리나라에 한 번도 없었던 긴급 방역 체계라는 게 엄청 발전을 했어요. 예전에 전염병을 걸리더라도 사람의 이동을 제한하거나 식당을 비롯해서 시간을 제한하거나 직장에 나가지 않고 집안에서 재택 근무를 하거나 이런 개념 없었죠. 전염병 있어도 뭐예요? 학교는 무조건 가야 되고, 저 어렸을 때 그래, 감기 걸려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학교 가야 개근상 받고, 아니었나요? 요즘은 아프면 나오지 마라 하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아파도 어디 가서 아파야 돼요? 학교 가서 아파야죠. 요즘같이 이렇게 쉬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무조건 가서 아파야 되죠. 근데 이렇게 강력한 이렇게 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전염병이 돌면 한 도시를 봉쇄할 수 있고 한 나라를 봉쇄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수천 년 전에 이런 긴급 방역 지침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시체를 만진 사람은 일주일 동안 격리해라. 우리한테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체가 죽으면 그 안에 균이 있는데, 사람이 죽게 되면 안에 있는 균이 전부 몸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콧구멍, 구멍이란 구멍으로 다 균이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만약 그 전염성이 강한 균이 감염된 사람은 죽으면 그 안에 그 균이 나오기 때문에 만지는 사람들은 전염병이 강력하게 전파될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균일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7일간 격리를 시킨 겁니다. 저는 예전에 이 말씀, 코로나 전에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과학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라 일주일씩 격리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했지만 참으로 미개한 시대의 이야기구나, 이런 생각. 저만 그랬습니까? 일주일씩 격리, 저는 읽으면서 참 미개하다. 약 먹으면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코로나 이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과학이 발달해도 격리를 통한 예방 시스템은 매우 발달된 예방 방법이구나. 성경이 초과학적이구나.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몇천 년 전에 최근에 하고 있던 코로나 예방, 일주일 예방 격리하는 것을 그때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으로, 이해도 안 돼. 왜 그렇게 하는지. 근데 무조건 명령을 해서 지키도록 한 겁니다. 아시겠죠?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지만 죄를 짓고도 뭘 몰라요? 그게 죄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가 너무 익숙해서 죄를 계속 짓고 있으면서 죄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아까 제가 어렸을 때 화장실 가서 화장실 보고 나서 세면대에 손 안 씻어도 그것이 더럽다는 생각을 못한 것처럼,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나서도 뭐예요? 죄인지 아닌지 모를 때가 많다니까요. 어떤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된 청년이 교회로 왔습니다. 주일날 교회로 왔는데 목사님 설교가 그날 거짓말하지 말라 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거짓말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하도 거짓말은 죄악이고 거룩을 방해하니까 거짓말 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 듣다가 나중에 불쾌한 감정이 들었어요. 자신은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 같은데 이 거짓말하지 말라니. 설교가 끝나고 난 날 예배 끝나고 목사님 가서 따졌습니다. 목사님, 저는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인데 오늘 설교는 저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듣고 있던 목사님이 뚜적뚜적 하더니 수첩을 하나 꺼내더니 수첩을 하나 주면서 젊은이 이번 주에 가서 미안하게 됐지만 혹시나 거짓말 친 게 있으면 한 주 동안 그걸 여기다가 기록해가지고 한 주 뒤에 다시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좋겠네 하고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알았다고 돌아가서 그 다음날 하루 동안을 지내보니까 하루 동안 거짓말을 66번을 했답니다. 활동이 더 많은 날은 더 많이 거짓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알았답니다. 자기가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인지. 죄에서 벗어나는 3단계가 있습니다. 죄에서 벗어나려면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죄인인 걸 모르면 절대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죄가 익숙해서 내가 죄인지도 몰라요. 두 번째는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만 알면 안 돼요. 난 죄인데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묻어 살아갑니다. 그게 아니라 죄를 씻는 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세 번째는 실제로 죄를 씻는 물을 뿌려서 내가 죄 용서함을 받는 체험을 해야 합니다. 죄 용서를 통하여 죄에서 자유케 되는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되이 경험을 해야 죄를 짓고 죄인인지 알지만 죄 씻는 방법으로 내가 죄의 씻음을 받아서 자유케 되는 과정이 우리 안에 계속 반복이 되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송아지를 태워가지고 죄 씻는 물을 죄를 만들어서 죄 씻는 물을 만들어서 이들에게 부정해지면 이 물 뿌려서 깨끗하게 하고 이게 그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체험을 계속 40년 동안 하게 하셨을까? 훈련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지만 믿은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믿고 죄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가 깨끗해지는 체험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해가야 합니다. 죄를 씻습니다. 죄를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 체험을 통하여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을 우리 신앙과 삶을 통해 계속 반복해 갈 때 우리는 점점점 거룩해져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연약해서 죄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죄는 우리의 삶의 일부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죄를 씻는 물을 만들었잖아요. 죄를 씻는 물이 뭐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나온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송아지 태워가지고 우리가 뭐 줄도 넣고 막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넣어가지고 이렇게 태워서 만든 재잖아요. 또 재를 이렇게 섞어가지고 물과 만들어서 만든 물이잖아요. 그럼 과연 그 물로 뿌린다고 죄가 씻어지냐? 이런 질문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 물을 뭐 이렇게 제조해가지고 이렇게 결국 사람이 제조한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뿌린다고 우슬초로 뿌린다고 과연 깨끗해질 수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제가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뭔 질문을 물어보면 되냐? 두 가지를 물어보면 돼. 첫 번째,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영혼의 구원을 받고 천국 갈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다른 질문으로 이 답을 위해서는 뭐 질문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잖아요. 그때 뭘 바라보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노뱀을 바라보라고 하죠. 노뱀을 바라본다고? 어떻게 불뱀 물린 것이 나올 수 있나요? 자, 노뱀을 바라본 사람은 나중에 다 살았고 안 바라본 사람은 죽었습니다. 뭘로 바라봤어요?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왜 노뱀을 바라본 사람은 살았고 노뱀을 바라보지 않은 사람은 죽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정할 때 그 불뱀 잡아서 한 마리씩 먹으면 다 구원받아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잡아 먹으면 살고 안 잡아 먹으면 죽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노뱀을 바라보면 살 거라고 구원의 방법을 정해줬어요. 이게 약속입니다. 약속이에요. 하나님 약속하신 겁니다. 그 약속은 제가 정한 거 아니에요. 제가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다니까요. 약속을 뭐라고 하냐면 노뱀을 바라보면 살 것이다. 왜 해독제를 먹어야 산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노뱀을 바라보면 산다고 하셨느냐? 저도 몰라요. 하나님 제일 쉬운 방법을 택해서 가짜로 노수로 만든 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 건데 그걸 바라보면 살 거라고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라본 사람은,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은 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죽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왜 예수님을 믿으면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에 가느냐?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저도 잘 몰라요. 왜 그걸 정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예수님 메시아가 올 텐데 그를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정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에 대해서 뭐 하는 겁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 짐승으로 만든 죄를 가지고 섞어서 만든 죄 씻는 물을 뿌리면 죄의 용서함을 받느냐? 왜 그래요? 저도 몰라요. 하나님 정하신 방법이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그걸 먹으면 뭐 둘러 마시면 좀 마시기는 그렇지만 마시면 죄 씻음을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마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뿌리면 죄 씻음을 받을 거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따라갈 뿐이에요. 뭘로 따라가요? 믿음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믿음으로 따라갈 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이걸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부정한 것이 있고 거룩한 것이 있고 죄 씻음을 받는 방법이 있고 그걸 통해서 계속해서 죄 씻음을 받아오는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시대에는 죄 씻는 물 그걸 가지고 뿌려서 죄 씻음을 받았다면 신약시대에 죄 씻음을 받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이제 좀 더 이걸 자세히 설명해 보면 디모데전서 4장에서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다시 한번 뭘로 거룩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근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지만 그 구체적으로 표현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거룩해지고 기도가 들어가면 거룩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회자가 있어서 타락할 때 가장 큰 타락은 뭐냐면 목회자의 타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는 겁니다. 설교를 하는데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세상 잡다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뭐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증거하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죄에 빠졌다 할 때 그 죄에 빠질 때 이전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과 거리가 멀어지면 나중에 보면 죄에 빠져가는 증거가 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점점 뿌리를 내리기 이전에 뭘로부터 떠나냐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삶이 떠나져 갑니다. 괜찮을까요? 누가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면서도 괜찮아. 이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전쟁을 하다 보면 사람이 죽기도 하지. 그리고 뭐 내가 가진 권력으로 여자 하나 얻었다고. 말씀을 떠나가면 점점점 죄가 익숙해져 가고 죄와 싸우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떠났을 때 내가 말씀과 거리가 멀어졌을 때 그게 증거고 사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9절 1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께 범죄하지 않는 비결에 대해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품게 되면 죄로부터 멀어지고 거룩해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붕은 강단의 붕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교회 예배당의 강단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교회는 부흥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이 그걸 다시 한번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안 나온가요?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면서 교회가 크게 부흥한 이야기에 대해 사도행전에 이야기합니다. 요즘 마가복음을 강의하면서 이야기했지만 기적이 일어나는 곳에 부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베세다 이야기, 고라신 이야기했습니다. 기적이 많이 나타나고 부흥이 나타난 게 아닙니다. 부흥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되는 곳에서 부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면 뭘 마음에 두어야 돼요?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말씀 잘 안 읽으신 분은 회개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죄로부터 멀어지고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짧게 다음 두 번째는 두 번째 거룩해지지만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에게 뭐라고 하냐면 공부해라 이렇게 공부해라. 근데 자녀들은 뭘 안 해요? 공부를 안 해요. 왜 부모는 공부에 대해서 안달복달인데 자식들은 공부를 잘 안 할까요? 왜 안 할까요? 공부에 대한 절실함은 누구만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부모는 공부에 대해서 절실한데 자식들은 뭐예요? 전혀 절실하지 않습니다. 세워라 내워라입니다. 그래서 자꾸 공부하라고 말하면 잔소리만 냅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절실함을 가르쳐주는 게 교육입니다. 공부하라 반복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게 그 자녀가 느끼는 공부에 대한 절실함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사가 기도해라 말씀 봐라 저도 잔소리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광야로 자꾸 데리고 가실까요? 왜 광야로 데리고 가요? 왜 어렵고 힘든 일이 막 많이 발생해요? 절실함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절실함. 아무리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해야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말씀에 약속을 붙들어야 하면 안 돼. 근데 어떻게 해요? 광야에 딱 들어가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살려달라고 엎드려서 하나님 이번만 살려주시면 너무 많아요. 저한테 기도 부탁할 때 이번만 살려주시면 또 살려주면 또 이렇게 풀어지지만 또 하나님 또 알고도 속아 넘어가 줍니다. 항상 이번만 살려주시면. 근데 뭐요? 그게 반복되면서 절실함이 내 안에 깨달아지면 기도하게 되고 말씀 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는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말씀과 기도에 훈련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마귀와 싸움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치열한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광야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영적 치열한 전쟁 가운데 우리를 그냥 노출시켜 줍니다. 왜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미워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우리를 복주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 축복과 은혜는 감당할 만한 사람들에게는 축복과 은혜가 너무너무 좋은 거지만 다윗처럼 너무 많은 축복을 보여주니까 왕궁에서 죄를 짓는 그런 위험한 일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싱싱하고 더 성장하고 더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축복과 고난이 반복돼서 교대로 나타납니다. 축복만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이 축복되고 잘됐다는 이야기 들을 때가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그걸로는 우리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다가옵니다. 그때 뭐 하라고 다가온 거예요? 그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붙듦으로 우리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때 그걸 붙들어야 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축복도 주세요. 너무 또 때리기만 하니까 얻어터져가지고 이렇게 찌그러지니까 하나님께서 가끔 또 이렇게 은혜도 주시고 이렇게 또 축복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세요. 그때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런 거 갖고 퍼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내가 붙들고 거룩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과 축복을 번갈아 가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십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다윗이 왜 무너졌습니까?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다윗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없인 여길 때 그는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조차도. 그래서 성경은 신약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결단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성경 공부 안 하듯이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뭐예요? 말씀 안 읽죠. 자식들을 보면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게 내 모습이구나. 누가 바뀌면 자식들이 바뀔까요? 내가 바뀌면 자식들이 알아서 바뀌게 됩니다. 자식 탓하지 마시고, 어느 집이 아멘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집이 이렇게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저는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축복 가운데 편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걸 훈련시키기 위해서 죄를 씻는 물, 오늘 또 이 본문을 해야 되나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걸 설교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죄를 씻는 물,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처음 이야기했죠. 죄인이라는 알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체험하게 되면 우리 점점점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애굽을 출발한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디 가기 위해서 애굽을 출발했어요?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불러낸 이유가 뭐예요? 천국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불러내신 거지, 그냥 광야에서 고생하도록. 올해 광야가 우리 교회 이렇게 훈련의 방향인데, 광야가에 머물기를 원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도적 싸움이 하지 마시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비결과 강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흘러가는 그 비결을 반드시 광야에서 배우고 훈련하셔서 승리하는 믿음의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